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꽤 잘 지키고 있는 교회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교회력이 조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대림절, 또 성탄절, 그리고 예수의 순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뭐죠? 사순절, 그리고 또 부활절까지 모두 예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과 관련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의 창조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우리에게 참여하십니다. 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십니다.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파괴라고도 합니다. 파괴는 재창조이기도 하죠. 또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의 사귐, 즉 운행입니다. 수호 천사 같은 이 성령의 도움이 살아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탄생과 미래의 죽음, 그리고 현재의 운행,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세 가지 장면입니다. 먼저 창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땅이 있었을까요?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물이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태초에 땅과 물이 생기기 전에 빅뱅이 있었지 않았나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니까요.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상상이고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과 물을 갈라서 창공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비가 내리니까 저 위에도 물이 있구나. 그래서 태초에 물과 물이 갈라져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상상한 것이죠. 이것은 이 위치,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나눠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고 하고 물을 바다라고 하죠. 어쨌든 태초에는 물이 있었고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 위에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창조 장면에는 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세 명이 등장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는 예수를 가리키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보고 말씀이 육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창조주, 그리스도,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향한 이 창조에 모두 다 참여하셨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몰랐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누가 창조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력이 우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탄생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로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존재들의 본향,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합니다. 자, 이제 예수를 향해 시선을 옮겨볼까요? 오늘 복음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승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떠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좀 떠나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떠나면서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말은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그때 이삿짐 자전거로 배웠습니다. 어린이일 때.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삿짐 자전거밖에 없었거든요. 자전거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가 자전거에 타면은 발이 땅에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닿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의지할 거라고는 뒤에서 제 자전거를 잡고 있는 아버지 분입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죠? 잡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잡아줄 거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거짓말이죠? 이미 놓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놓고 있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했지만 덕분에 제 자전거는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거짓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지금도 이 약속을 믿은 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령을 향해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서신서는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사용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배가 끝난 것 같죠? 네. 예배 끝난 것은 아니고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신 성령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사이에서 성령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성령은 서로를 향한 격려 안에서 우리가 품은 같은 마음 안에서 우리의 화평과 사귐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중에 과거, 이 태초부터 창조로 우리 곁에 계셨고 또 오늘 중에 오늘, 지금 우리의 사귐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며 미래 중에 미래,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째서인지 태초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살다 보니 싸우는 법을 배워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게 되어서 폭력과 타협하는 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상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 빛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도무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약속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끝까지는 갈 수 있을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입니다. 도무지 이런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미래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힘이 강한 국가나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을 봐야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 사이에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디 음악 시장 안에서 저는 3집까지 냈는데 그렇게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사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만든 노래 덕분에 자기 삶에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팔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노래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었지. 우리 집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처럼 아마도 제 노래를 들어준 그 사람들의 격려, 저는 그 힘으로 3집까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힘이 3집을 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4집을 낼 의향이 있느냐고 하면 저는 아니오라고 하는데 또 모르죠. 격려가 들어오면 낼 수도 있습니다. 담임으로 목회한 지 3년입니다. 대부분 행복한 나날들이었지만 솔직히 가끔은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우들이 저를 격려해 줍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저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태초의 창조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못 믿어도 이 힘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 품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와 신뢰와 도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은 우리가 오늘 지금도 우리가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누가 증명합니까?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웃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처음과 지금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밤에는 빛보다 어둠이 많아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자전거에서 눈길을 뗀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손을 놓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저만치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와서 일으켜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잘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 사회도 어둡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